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이 프라하의 중앙에 가면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좀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 성 비투스 대성당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성당이에요. 이 성당은 1344년 카를 4세 때 착공해서 1929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대략 600년 정도 이 건물이, 이 성당이 지어진 겁니다. 600년 동안 지어졌다니까 입이 딱 벌어지죠. 우리 조선의 건국과 조선이 많은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 성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당이 이게 양식이 다 달라요.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첨탑이 전혀 다르게 생겼고, 또 앞에 있는 건물도 또 다르게 생겼고, 저 뒤에 있는 또 이 건물도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600년의 건축 양식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설계자는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마티아스였다고 해요. 그가 1352년에 숨을 거두자 당시 23세였던 페트 파를러라는 사람이 이제 뒤를 이어서 계속 이 건물을, 이 성당을 지었고요. 이후로 파를러의 아들과 또 다른 건축가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공사는 존 후스의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고요. 16세기 중엽에야 르네상스식 첨탑이 완공되었고 17세기에 양파 모양의 이 바로크식 지붕이 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53년에서 1775년 사이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신고딕 양식의 건물까지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졌고 1929년에야 완공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 있어요. 사진 부탁합니다.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이자 그가 심혈을 기울인 야심작으로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개성하면서도 가우디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춘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보여주세요. 파밀리아 성당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파사드입니다. 파사드라면 지붕 아래와 처마 밑에 있는 전면을 말하는 건데 이 파사드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조각되어져 있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져.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요. 사진으로 저도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더 신기한 건물입니다. 멀리서 봐도 대단한 건물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건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당도 1882년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는데 완공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완공돼야 또 된 걸 아는 거죠. 유럽에는요 이렇게 지어진 성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안에 뚝딱 하고 짓는 게 아니라 기본이 몇백 년인 거예요. 긴 거는 이제 600년 동안 짓고요. 그래서 건물이 생긴 게 아주 막 여러 가지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지었거나 아직도 짓고 있는 건물들이 유럽에는 있습니다. 빨리빨리 길들여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들죠. 무슨 건물을 600년 동안 짓냐, 이해하기 힘들죠.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신앙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무릎을 탁 하고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 건물이 유럽의 교회 건물이 이렇게 많은 세대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함께 지어져 갔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까지도 소환을 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초를 닦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위에 지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져 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 오랫동안 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계속 빚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나이면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벌써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를 넘어서 60대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몸에 아픈 데도 있고 이렇게 늙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완성품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완성품이세요? 여러분 25세 때부터 이제 노화가 이루어진다는데 25세 때가 되면 완성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거죠. 신이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가 이렇게 잇몸이 염증이 생기고 그 임플란트 하게 되고 또 몸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60대든 70대의 그 어느 순간을 살든 간에 지금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늙어 노화가 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라는 한 사람은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새롭고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눈에 보기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고 어디 몸이 아프고 그러면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간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늙어간다, 노화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뭔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좀 늙을지 몰라도.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도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신학적인 시각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빚어져 가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빚어져가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전도 여행은 솔직히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과 비교를 하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전도자도 아니고요, 첫 번째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간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간 곳을 뒤늦게 이렇게 갔어요.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 경위도 이렇게 살펴보면 드라마틱하거나 도전적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은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몰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그런데 이는 마치 바람 부는 날 산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하면 할수록, 불을 끄려고 끄면 그 불씨가 도리어 날아가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서 다른 곳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가 막 일어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산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반전의 역사는 박해로 침울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고무되어졌어요. 막 침울해 있고 막 낙심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막 되게 공무된 거예요. 이 반전의 드라마가 진짜인지 사도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한 빌립이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빌립의 전도로 믿는 자의 수가 제법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의 하나의 징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또다시 가고 싶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베드로가 떠나게 됩니다. 지금 사방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막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베드로도 막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막 사방을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구색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사방에 다닌 것은 사방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니까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은 앞선 전도자들이 훑고 지나간 곳에 가서 그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더 믿음 위에 이렇게 세워주는, 일종의 다져주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요, 이 다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이제 땅을 딱 이렇게 정하는 걸 전도자들이 했다면, 이제 거기에 가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죠. 일종의 후속 조치였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그런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전도도 자신이 하고 다지는 작업도 자기가 해요. 이제 이런 좀 베드로와 차이가 좀 있는 것 빼고는 일단 전도하고 2차, 3차 계속 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주는 일을 했고 빌딩해주는,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전도했든지 간에 전도하고 난 후에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접한 사람을 계속 다져줬다는 거예요. 후속 조치를 통해서 영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도자가 왔다 갔어도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예수 믿을 때 대굴대굴 뒹굴고 성령 받아서 가슴에 불이 오고 막 놀랍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었어도 이 사람의 믿음이 계속 꾸준하게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대단한 전도자가 가서 그 도시에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니죠. 언제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몇 번이나 왔다 가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한 예가 에니야 같은 사람입니다. 에니야. 루다에 있는 에니야 같은 사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빌립이 여기를 지나갔을 것이고 또 이름 모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를 지나갔어요. 루다를 지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에니야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누워있는 한 병자였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항상 이 베데스다를 지나갔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그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그곳에는 38년째 환자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몇 번이고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시장통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디에나 사각지대는 있고 늘 예수님도 지나다닌 길이지만 예수님조차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좀 마음 아프고 미안한 건요. 1차 전도 여행만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고 라오스고 캄보디아고 중국이고 쿤밍이고 그리고 저쪽 신장 위구르고 태국이고 이런 나라를 일본이고 막 갔는데 다 한 번만 간 거예요. 일본 빼고는 다 한 번만 간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3차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2차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3차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믿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불가항력적인 일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빠 교회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어요.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실은 요빠 교회는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비드라는 정말 헌신된 성도가 있었어요. 여제자라고도 말하는데 정말 다비다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정말 심히 많이 하는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행복한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요빠 교회는 이 다비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을하고 그리고 입간을 해야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무덤에 묻어야죠. 그런데요 이 요빠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다 올려놨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엘리사 시대 때, 그죠?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의 엄마도 그렇고 이 욥바의 성도들도 그렇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욥바로부터 조금 거리가 아래쪽에 있는 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혹시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사도니까. 그래서요,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욥바 교회는 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맥없이 죽어버린 사건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시험거리였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데려가시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시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이 없었다면 욥바 교회는 한순간에 몰아닥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참 불행 중에 다행은 이 욥바 옆에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급히 데리고 와서 이 다비드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그 베드로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룻다 교회와 욥바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5절, 42절을 연달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좀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들어오니라. 그러니까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룻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욥바에 있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허둥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어느 순간 어떤 일로 통해서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믿음이 후퇴할 수도 있고 침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다시 기도를 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 온 후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2차 전도 여행은요, 베드로 자신을 빚어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욥바를 지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백부장 고넬료가,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그 로마의 그 총독이 있는 도시이고, 그러니까 총독이 있으니까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넬료인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도 아직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 선교를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므로써 이제 이방인 선교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메섹에 바울이 같이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 전도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최초의 이제 전도의 문을 여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의 굳어 있었던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날짐승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우글우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것을 먹게 되고 이 환상에서 딱 깨어났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그 부정적인 그 짐승들, 그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와 초대 교인들의 생각을 새롭게 빚으시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새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받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졸업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는 지금 새롭게 배우고 있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고 있고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고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휴가가 있는 주간이죠. 이번 주간제 휴가를 가든 또 직장이든 여행 중에 있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매일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게 빚어지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요, 자기 삶 속에 누워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 삶 속에 누워있는 것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애니야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 위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다비다라는 또 이제 여제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 있었어요. 이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주요 인물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베드로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니야도 일어났고 다비아도 일어났어요. 누워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병들어 누워 있든 죽어서 누워 있든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워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누워있게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즉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고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의 손길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또 일터는 어디고 여러분 집은 또 어디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만 또 합니까? 정치에도 관심 가져야 되죠. 경제에도 관심 가져야죠. 문화에도 관심 가져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영역에는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돈 버는 거 이거는 하나님 못 들어오게 그냥 내가 알아서 돈 벌 테니까 그냥 축복이나 해주세요. 뭐 이러는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문화, 특히 문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들어오지 않아서 여전히 누워있는 그 영역에는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서 전혀 주님이 타치하지 못하는, 주님이 전혀 나를 돕지 못하는, 주님이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새로 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었어. 이거로 신앙이 끝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아멘 안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예. 예.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면 귀찮으세요? 그 영역에 주님이 들어오면 귀찮고 불편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정말 잘 됩니까? 정말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누워있다는 것은 누워있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빚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누워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워있는 게 지금 뭔가? 내 감정이 누워있는가? 내 영적 지식이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내 몸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눕게 만든 게 뭡니까? 병입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다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빚겠어요? 어떻게 새롭게 빚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려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새롭게 빚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했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찾아내서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든 비전이 죽었든 의욕이 죽어있든 믿음이 죽어있든 희망이 죽어있든 죽어있는 그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애니야, 다비다를 찾아내야 됩니다. 병들어 있는 것, 죽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빚어가는 두 번째 지혜는요.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두 번째 지혜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픽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이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큰 자료들, 뭐 정보들 이런 걸 말합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확률이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제일 정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확률이 제일 정확한 시대. 왜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빅데이터는 확률을 가장 근사치까지 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힘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또 빅픽처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은 이게 많은 자료와 정보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빌립 집사도요 그랬어요. 좀 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 보이죠? 제일 아래쪽에 출발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보라색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지금 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아스도드로 가서 그리고 루타 저쪽 위로 올라가서 저 요빠를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간 거 보이죠? 그래서 전에 빌립 설교할 때 빌립이 가이사라에 정착했다 이런 얘기 제가 이야기했죠. 빌립도 지금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갈색인가요? 그 갈색이 이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지금 아스글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뭐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갔다 루터로 갔다 요프라 갔다가 뭐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갔다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완전 겹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하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지중해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빅데이터라고요. 베드로는 물론 빌립은 뭐 빌립보다 먼저 간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빌립이 뭐 기록상으로는 제일 먼저죠. 빌립이 먼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베드로가 그 길을 또 따라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둘 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착도 그곳에 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주된 그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에 올라면 거의 가이사라로 일단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더 위쪽에 보면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이제 큰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는 요빠 정도가 좀 그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사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가이사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렇고 또 나중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안디옥은 이 지도에는 오지 않지만 더 위쪽으로 가면 그것 또한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단 말이에요. 안디옥도. 그리고 이 두 선교사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 가운데 있는 구레네라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키프러스입니다. 키프러스. 이 키프러스라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어디로 갔냐면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인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터키 땅에 있는 무시아 땅 가서 그게 가서 드로아에서 결국은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계속 해안가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마게도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데살로니아나 네아폴리나 뭐 빌립보나 그리고 아테네나 고린도나 전부 다 해안가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딱 가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인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와 초대 기독교인들의 무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그냥 팔레스타인 땅 그 안에 있었고 해안 쪽으로 거의 가시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간 해안은 갈릴리 해안밖에 없어요. 그거는 땅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지중해 연안으로 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고 제국 전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이게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빅픽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걸음, 전도자들의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로마 전역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로마에 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와 사도들이 남긴 빅데이터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빅픽처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빅데이터가 사도들과 전도자들의 빅픽처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 빅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에 많이 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미래를 위한 빅픽처를 그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 빅데이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그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 자기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모아야죠. 그 자기에 대한 빅데이터도 가지지 않고 자기 미래를 어떻게 그려요?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빅데이터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빅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어요. 여러분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거 보면, 카카오톡을 보면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게 제일 먼저 떠요. 켜면. 그런데 그게 신앙과도 상관없고 내 미래와도 상관없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으니까 빅픽처가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안 노는 거죠. 빅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찾아내야 되고, 내가 누워있는 것, 나의 사각지대, 그것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빅데이터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전혀 상관없는 것만 계속 보고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시기입니다. 야, 휴가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해방이잖아요. 하지만 해방의 기쁨만 만끽하지 마시고 새롭게 빚어갈 인생을 위한 빅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 빅데이터는 왜곡되어 있는지, 정확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거 정도는 좀 생각해 보는 휴가 기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누워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치유하셔야 됩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아직 보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빅데이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곳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빅데이터는 풍향계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줄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